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유미아 전도사님 오셔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천막교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설교할 일이 없는데 불러주시고 또 후원을 결정해 주신 고흥 서부교회 성도님들과 이종군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 민수기의 의미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성경 70인역의 민수기 제목인 숫자들에서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숫자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민수기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는 말이 12지파의 인구조사 동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기를 원하신 대상은 민간인이 아닌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현역 군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종되었던 무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 위치한 시내 산에서 계명,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군인이 될 사람을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리에서 군사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종에서 갓 해방된 연약하고 힘없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뒤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일지라도 군사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싸움에 나갈 만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다라는 의미로서 군대 조직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히브리어 성서인 마소라 본문의 민수기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군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떠오릅니다. 건조함, 지침, 고독, 황량함, 목마름, 배고픔, 무기력함, 죽음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성서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겪은 고단한 삶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에는 전혀 다른 주제인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의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생사를 오가는 이스라엘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로운 군사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광야에서 죄와 연약함으로 고단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동시에 가진 나의 이야기, 더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또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그 모세의 글은 죄성을 가진 우리가 홀로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 그 시작으로 20일에 걸쳐 장병들을 계수하고 성소를 이동할 일꾼을 뽑고 행군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한 뒤 신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고향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너무 멋진 광경입니다. 하지만 출발하자마자 백성들 사이에서 악한 말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 시작은 아주 작은 욕구, 즉 육식을 먹고 싶은 탐욕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의 반란으로 퍼졌고 다음 장에는 지도부의 반역으로 퍼졌고 그 다음 장에는 결국 정탐꾼들의 반란으로 이어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샀습니다. 작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 전체 공동체의 사망이 드리워졌습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온갖 반란으로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욕심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과 욕심이 같이 자라 자신도 모르게 이 두 개가 뒤섞여 무엇이 사명이고 무엇이 욕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천한 종의 신분으로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 시절 하루 한 끼 겨우 먹었다면 광야에서는 풍성한 만나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 이전에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욕심도 생겨나 반란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군대가 지도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면 그 군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군대의 역할을 못하니 제대로 된 군대가 될 때까지 가나안 입성은 불가합니다. 군인의 자격으로 불평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은 이후 강야 38년 동안 사람이 정한 길이 아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가는 훈련을 반복해서 치릅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죄성을 완전히 뿌리 뽑아 불신과 탐욕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뒤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3,500여 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교회 공동체는 광야 한복판에 천막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단단하고 고정된 교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으며 지금과는 다른 유목민과 같은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길도 없는 사막에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무한 반복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신앙 패턴을 익혀갔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38년을 돌은 것은 가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전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것을 뒤늦게 후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동의 없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유대 사막 호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고집을 피웠고 그 전쟁의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전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새해, 교회와 개인은
신앙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점검할 것은 목표를 잘 맞췄는가 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은 하나님과의 그 걸음을 맞출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부흥, 하물며 예배까지도 죄된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걸음을 맞추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돌고 도는 광야 위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막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노예와 시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이름이 천막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회 이름에 대해서 고흥 서부교회에 말씀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주는 농촌형 소도시로 청년 인구가 많이 없을 뿐더러 이미 노령화로 인구 절벽에 들어선 도시입니다. 또한 지역분들은 새로 교회를 가시더라도 기성에 잘 알려진 교회를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개척을 생각할 때부터 저는 작은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에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 예배당은 저렴하면서도 냉난방이 잘 되는 천막으로 짓기로 결정하고 이름도 여기에 맞춰 천막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천막이라는 그 구조보다는 말씀과 예배와 이웃사랑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 좋은 건물을 포기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고자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재정을 모아서 그것으로 청년 자립, 가정 자립, 바른 교육, 바른 목회 씨앗 헌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부터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대한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과 신앙이라는 두 가지 결론을 나름대로 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대변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한경제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 안에 하얀 천막으로 된 교회를 세우는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계획서를 적고 또 그것을 수차례 수정하고 완성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대안학교 논문까지 썼습니다.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학교와 또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 구상하고 계획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꽤나 힘들었습니다. 즐겁게 상상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그것을 글로 쓸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고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았습니다. 또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도 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사실 그 압박감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리저리 돌아 천막교회를 설립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현명 목사님과 미래 교육과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라는 말을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 그 인물이 가상현실 세계로 들어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를 꿈꾸고 일부는 그 꿈꾼 세계를 체험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저도 그 순간 속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머릿속에 가상으로 만든 그 길과 그 길을 실제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지금 현재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입성이라는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하고 바른 사람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잉태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른 길을 가서 이 꿈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다 가정 불화만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잉태하리라라는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막교회만 잉태할 수 있는 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은 비전이 있다고 천막교회가 저절로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천막교회는 나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고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돌고 돌아 7년차 되는 내내 광야의 길을 지나왔습니다. 돌고 돈 이유는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우리가 못 갑니다 하거나 하나님께서 서라 하실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제자리를 돌고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은 목표가 달라서도 아니고 실력을 갖추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의견 차이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이것은 내 죄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서 자기가 앞으로 간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람쥐는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1cm라도 가려면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광야의 쳇바퀴는 죄의 본성이며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야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광야 1세대의 완전한 죽음은 불순종이 완전히 죽어야 전진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이 완전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완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는 공동체가 되자.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자. 내 안에 성전을 이루자. 직업과 성별과 학벌과 신체 조건에 차별 없는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했지만 여전히 천막교회는 가난한 앞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살인죄로 감옥에 살다 나왔지만 여전히 살생의 영에 사로잡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 조현병으로 원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성도,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불안을 안고 사는 성도, 정서적인 불안으로 믿음 생활에 해이를 가진 성도, 자기 속에 믿음의 거인이 아닌 거인 바리새인을 키운 성도, 그리고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성도가 함께 섞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울고 웃고 기도하다 싸우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떠나고 또 다시 찾아오기를 반복하며 회개하고 후회하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타인의 거울이 아니라 나의 거울이었습니다. 천막교회가 침체됐다면 내가 침체된 것이고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다면 우리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가장 필요한 신앙은 자아 성찰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생체 실험으로 27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서시는 한국 근현대사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 자신을 깊이 성찰했던 한 청년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그는 일제의 죄를 들춰내기보다 바람에 흔들거리는 잎사와도 같은 자신의 죄를 성찰하며
괴로워하며 또 모든 죽어가는 것들, 즉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 나라까지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시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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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슬퍼하실 길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48명은 38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루에 84명의 장례를 치러야 가능한 인구입니다. 이들은 사막을 행보하다 죽어 그 자리에 매장됐으며 거의 날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에게 60만 3,548명은 60만 3,548번의 애통함입니다. 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죽은 인류들, 그 이후에 죽을 인류들 뿐 아니라 학대받고 사륙당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고귀한 작품들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영원히 죽어갈 때 하나님 홀로 그 고통을 하나씩 계수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들만이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19세 이하로 하나님께서 미성년자에게 죄를 묻지 않음으로 사면받아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죄는 면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묻히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광야 1세대가 자신들의 죄로 광야에 매장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제사함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종된 습성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홍해의 물세례와 하늘의 양식을 먹고 누렸던 성도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종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이 하나님 나라 민족이 된 순간을 가장 생생하고 가장 확실하게 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보혈로 성도가 되었음을 광야에서의 삶과 죽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고흥 서부교회와 천막교회를 이 시대 이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참 사랑과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향해 전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광야의 그 골방에 서야 합니다. 내 죄를 보혈로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지 못한 채 하나를 주장한 것을 회개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기 전에 시대의 죄를 먼저 정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교회 밖에 나아가
안개같이 뿌연 앞날을 살며 사지에 몰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서로 모르는 길이지만 주께서 함께 가시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라고 손잡고 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선 주의 군사, 주의 사랑과 은혜로만 선 주의 군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